오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야고보서 2장 26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속에 다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평안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평안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간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일학생들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고 나는 제목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일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의 신앙, 행함의 신앙. 저는 이 말씀은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 제가 사회복지, 교회복지의 자격증을 따려고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첫 번째로 1회로 거기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위로 졸업을 해가지고 우리 성산 효도대학에서 첫 번째로 제가 자격증을 받게 됐습니다. 이건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모든 거기에 회원들이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증거를 해라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 뜻은 세상에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인데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 말씀을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교회 안에 아주 많은 학생들과 또 목회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가운데 거기에서 이 말씀을 증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종류가 많은 게 아니에요. 사람의 종류는 우리 주일학생들 자, 다 일어섰. 자, 주일학생들 빨리빨리 일어서세요. 자, 잠언 1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9절까지 10절 11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자, 말씀 외운다. 자, 시작.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문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진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에 있는 자는 듣고 확실히 더할 것이요 연단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장구와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제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듣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많이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없는 자를 까다롭이 숨어 기다리다가. 됐어요. 앉아. 자, 박수. 자, 우리 주일학생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뭐가 더해진다 그랬어요? 학식이 더해진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뭐가 더해지잖아요? 학식이 더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뭘 얻는다 그랬죠? 지혜를 얻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잠언 1장 7절. 자, 다 한 소리로, 큰 소리로. 잠언 1장 7절. 자, 시작. 미련한 자는 뭘 멸시해요?
지혜와 훈계를 넣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은 뭐예요? 미련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똑바로 머리 들고 여기 보세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안 들으면은 계속해서 말씀 외우라고 그냥 할 테니까 조심하세요. 설교 내가 다 안 하고도 그냥 계속 말씀만 외워라, 외워라, 이거 외워라 막 할 테니까.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자, 세상에 사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세상에서 살 때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선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 때 두 종류의 사람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딱 잘라서 보게 되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선한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공자 선생의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명심보감으로 말미암아 선한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명심보감,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명심보감으로 선한 사람이 있고 또 신앙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선하단 말입니다. 자, 신앙적으로 선한 사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선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미련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난 화요일 날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두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얼마나 무섭게 책망을 하시는지 내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벌벌벌벌벌 걸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최고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최고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책망을 하는지 제가 얼마나 벌벌벌벌벌 떨었는지 화요일날 수요일날까지 제 몸이 불편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책망을 하는지 내 몸이 불편했다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버지 저 사람들은 주님에서 저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저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저렇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왜 주님이 저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딱 한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쟤는 저렇게 교회에서 충성하고 있지만 불순종하는 게 있다. 불순종하는 게 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만 하면은 내 앞에 불순종을 하고 있단다.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아, 그럼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인가? 아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숨겨져 있느니라. 그래서 이 말의 뜻은 교회들마다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무엇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나시더라니까.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에 왜 주님이 화가 나셨는가를 친히 보게 됐던 겁니다. 교회들마다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해서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따라하세요. 겸손합시다. 겸손합시다. 무조건 낮춥시다. 무조건 낮추세요. 뭐라고 낮추는지 아세요? 죄인 중에 죄수라고 낮추세요. 여러분, 죄인 중에 죄수인 사람이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걸 책망해요, 아니에요? 못해요. 왜? 아, 내가 죄인인데 뭘 책망해. 내가 죄수인데 뭘 그걸 말해. 그렇죠?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은 절대 겸손하세요. 따라하세요. 겸손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겸손합시다. 낮춥시다. 낮춥시다. 죄인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요, 여러분들에게 무엇 같은 상인지 아세요? 이런 게 틈타요. 뿌리 앞에 이가 이빨이가 여기서부터 이빨이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 이런 마귀가 사로잡아요. 이 마귀가 사로잡으면요, 사정없어. 성도도 나 물어 뜯고요, 클 데 없고 막 물어 죽여요. 이런 숨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화가 난 거야. 여러분이 불순종하게 되면요, 이런 마귀가 숨어 있다니까. 우리 교회에도 둘이 숨어 있다니까. 두 사람에게 얼마나 이 뿌리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 쫙 이렇게 내려와 있어. 이놈이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내 정체를 알아? 와! 얼마나 물었는데 내가 이틀 동안이나 충격을 먹었다니까. 내가 속이 안 좋아. 지금도 내가 속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계속 설사한다니까. 그 얘기는 안 했어. 얼마나 무섭게.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불순종의 마귀야. 이 불순종의 마귀가 뭔지 아세요? 거부예요냐, 거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불순종하는 것들은 이미 틈타고 있어요. 불순종. 목사님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랬을 때, 아이고, 돼요. 뭐, 우리 신앙생활 그만 만들면 되는데 몰래. 이게 불순종이란 말이지. 그 사람에게는 이게 틈타고 있는 거야. 왜? 우리 교회에서는요, 절대 이용의 침범받지 않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교회 다 이게 덮여있어, 지금. 한국교회 누구에게 덮여있느냐? 교회에서 나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 안 한다니까. 교회
교회 안에서 제일 믿음장을 좋은 사람, 요 사람들에게 요 놈이 튼타 있다니까, 이 놈이 튼타 있다니까. 근데 마귀가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않아요? 굉장히 지혜롭죠. 마귀가 보통 마귀의 IQ가 얼마인지 아세요? 1400이요, 1400. 마귀의 IQ가 1400이요. 1400 IQ가. 여러분 우리 주일학생들 IQ가 150만 돼도 굉장한 것이요. 그리고 마귀의 IQ가 1400이니까 예수님도 시험해요, 안 해요? 하죠. 요에게도 시험해요, 안 해요? 아니 망쳐버리죠. IQ가 1400이니까 뭘 못하겠어. 하와도 비리는데 IQ가 굉장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꼬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칩니다. 첫째, 무엇을 치느냐? 재물을 뺏어가든지. 둘째, 건강을 뺏어가든지. 셋째, 자식이 죽든지. 넷째, 사업이 망하든지. 다섯 번째, 이렇게 공공을 당하는데도 네가 회개를 안 하면 너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헤롯처럼, 아니면 가롯유다처럼, 아니면 아가리처럼, 아니면 다리오 왕처럼 너는 세상에서 살 자격이 없다. 죽입니다. 죽여. 전도서 7장 17절이 뭐라고 했어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잠언 29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죽이신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장수하는 비결은 뭔지 아세요? 겸손과 회개요. 겸손하고 회개하고 낮추는 사람들이 장수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불순종하고요, 교만한 사람들이죠, 바로 가버립니다. 나는 세상에서도 가만히 봐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약하냐? 아이, 저 사람 얼마 못 살겠다. 아니, 직접 내가 봐요. 너 올해는 지금 살아있지만은, 부종에 살아있지만은, 내년에는 너 못 보겠구나. 너 간다, 너. 다. 진짜 비밀이다, 비밀. 그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서운한 사람이 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의 이제 선행에 대해서, 영혼이 없는 몸은 뭐요? 여러분의 몸속에 영혼이 없으면 그 어디가 있어요 지금? 영혼이 둘 중에 하나가 있죠? 여기 어디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있죠? 지옥에가 있든지 천국에가 있든지 둘이죠? 그래, 영혼이 없으면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그렇죠. 죽었으니까 영혼이 없지. 그럼 그 여기 어디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 천국에가 있든지 지옥에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죽은 송장에게 여러분이 제사 드린다고 그 죽은 송장이 살아나요? 아니죠. 죽은 송장에게 제사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복을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죽은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태우든지 땅에다 묻든지 뭐 실성판에다가 묵는다든지 뭐 손으로 땅에다 놓고 지져밟는다고 해서 야 이리와 아파 죽겠다 이제 슬슬 또 밟아라 이래요? 안 그러죠? 막 그대로 묵는다고 해서 야 이리와 슬슬 묵거라 말도 못한다고. 불에다가 태우면은 아이 뜨거워 죽겠다 이제 슬슬 이런 말도 못한다. 왜? 죽었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가?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래 영혼이 여러분이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요? 소공장이요, 소공장.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송장이요 송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주일 학생들 일어섰. 얘네들이 성경 박사니까 이번에는 잠언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큰 소리로 해라. 다 외우는 거니까. 외우는 거를 수술수술 해도 되겠어? 똑바로 딱딱딱딱 끊어서 해야지. 자, 주일 학생들 잠언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전사를 그에게 받으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힘이 없는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거듭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기겁해 될 것이요 뜻이 나를 지키며 경찰이 너를 보호하여. 아멘. 그래서 앉아. 와, 어떻게 하겠네. 그러면 그 잠언 2장 10절도 알겠네. 지혜가 어디 들어가고? 네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뭐라고? 내 영혼을 어떻게 해준다고? 즐겁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잠언 1장 23절도 다 외우겠네. 그럼 잠언 1장 23절. 자, 주일 학생들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거기서부터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보자. 나의 책망을 듣고 자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다시는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뭘 보여준다고요? 성령 주신대잖아. 그게 책망이 좋은 거죠? 주의자에서는 설교 똑바로 안 들으면 계속 욕을 안 해야 되겠다. 막 모르는 것도 막 읽으라고 막 해야 되겠다. 그러면 빵 나겠지? 왜냐하면 여기 마지막 시대에는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뭐요?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죠.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해요 사람들이? 아니죠. 말씀을 보지 못해요? 아니죠. 성경 아니 볼 수 있는 거 많죠. 들을 수 있는 게 많죠. 그런데 왜 기다립니까? 이렇게 주작생님처럼 마음속에 담지 않은 것만. 주작생님처럼 말씀 먹지라고. 에스겔서 3장 1절서부터 3절에 말씀을 마음에 물에다가 내 배에다가 채우고 참내 채우래잖아. 근데 말씀을 안 먹어요. 기장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요쪽 구리 듣고 요쪽 구리 흘려내고 세상 전부 믿으려고 한다고 하시라고요. 목사님이 여기서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3월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부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겸손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한 거예요 설교.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요 겸손하면 최고예요. 겸손해야지. 뭘 살았다고 떠드립니까? 그래서 이게
목사님들이 대개 보면 아주 지옥갈 짓을 혼자 하고 있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요, 굉장히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내는지 아세요? 말씀을 많이 알고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많이 내요. 얼마나 무서울지 몰라. 저도 봐봐요. 너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신약성경 하루에 한 번씩 봐라 그래. 이러잖아요. 그 다음날도 막 일어나서 막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지 말이죠. 발발발발발 떨면서 말이죠. 막 죽을 막서 먹으면서 막. 아니 나는 그때 못 읽으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무서웠어.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한번 집어넣게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한다는 사람들 꼭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화를 낸다니까. 엄청나게 화내신다니까. 교회에서 큰 교회든지 적은 교회든지 그 믿음 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은요, 전부 이 귀신이 뭐가? 귀신이 틈타가지고요 목사님을 갈군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너무 튀기니까. 신천지가 그걸 이용하고 있다니까. 신천지가 교회 뺏으려면 간단해. 어떻게 보면 간단한지 아세요? 신천지에서 여기 들어와가지고요, 이쁜 여자가 들어와가지고요, 목사님을 한 3년간만 사사사사사사 꼬시기만 하면요, 목사님은 그 여자한테 홀딱 넘어간다니까. 그러면요, 그 교회는 신천지에 그냥 넘어가는 거야. 쉽게 넘어가요. 왜? 그 신천지에 들어온 그 여자에게 목사님이 넘어가 버렸어. 꼴에 넘어가 버렸어. 허점이 드러났어. 그럼 그 허점을 가지고 물건들어지는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어.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는 거지. 야, 마지막 시대 이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유, 주일학생들도 성경을 타타타타타타타타타 외우는데 신천지가 여기 붙겠어요? 못 붙어요. 그리고 신천지가 여기 들어오게 되면 지휘원 목사 여기 뭘 가지고 있어요?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 바르도 통하지. 딴 데 있는 사람도 여기서 다 들으려는데 뭐. 응? 내가 눈으로 안 본 사람도 말이죠. 딱 보고서는 당신 이런 사람이라고 막 지적하는데 뭐. 근데 뭐 신천지가 들어와 데릴 수가 있겠어요? 아니 어제 그저께 저 인천에 계신 분이 뭐 우리 기본인 사모님하고 뭐 똑같은 얼굴이래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 다 해줬어요. 아,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만요. 아, 이런 은사도 있고, 이런 은사도 있고, 이런 은사도 있고, 이런 은사도 있고, 이런 은사도 있네요. 그러나 교만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교만이 붙으면 당신은 죽는 거요. 얘기해줘요, 다. 은사 받은 사람들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 버림당해요. 저 사람 벌써 떠났어요. 조심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5월달에 우리 교회 부흥회 좀 해주세요. 내가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허락하셔야 하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꼭 주님이 가려는 데만 가야 되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그게 야고보서 4장 3절의 정욕이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꼭 주님이 인도하시는 따라서 가야지. 주님이 거기 가서 깨워야 되겠다. 너 가라. 그럼 하는 거요. 이번에 서남아시아에 우리 총회님이 그 총회 때문에 서남아시아에 한 달 동안 가서 이제 총회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티벳, 그다음에 저기 티벳, 터키, 저쪽에 그다음에 저쪽에 인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동안 하는데 그 초계 모임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을 하나 초청해달라고 대표로 하나 초청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이석인 총재님이 나를 초청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시아 이 서남아시아 선교 대표 한국의 대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나를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하시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 할 만한 사람이 없대. 그래서 그냥 총재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딱 보내줬어 나한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임명장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지효화 이렇게 해서 한국의 서남아시아의 선교자 선교사 초계 거기에 이게 해가지고 뭐 축하한다나 뭐 한다나 이렇게 매지고 꽂아가지고 거기다가 딱 대표로 이렇게 코리아의 대표 이래 가지고 이게 왔어요. 나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또 저 서남아시아 저것이 이제 내년쯤에는 아시아나 세계 대표를 이제 한다고 그래도 총회가 퍼져가지고 아시아 대표 그다음에 세계적인 대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퍼진다 그래 그게. 주님이 나를 또 외국으로 내보내시려나? 나 같은 비용신을 또 그렇게 외국으로 나가려고 저기 발판을 만드시지? 주님의 뜻이라면 또 가야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외국에 있는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러시아에 있는 사람이나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이나 영혼은 다 같은 영혼이 아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참 하나님의 형상이요. 병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아주 안병에 걸려가지고 그랬어도 하나님의 형상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건져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갇혀있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선한 행실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두드리면 상당히 이게 오래된 말씀인데 빨리빨리 말씀 가지고 잠깐 여러분에게 하다가 12시가 되면 우리 김우임 사모님 나오셔서 사모님 목사님 나오셔서 또 강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선한 행실은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살려라. 선한 양심을 살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비방을 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배처럼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악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을 제거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선한 양심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부터 12절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세상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것을 내가 또한 깨달았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은 도대체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전도서 3장 13절에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원. 둘째, 성령. 셋째, 성령입니다. 먹고 마신다고 하는 말씀은 말씀을 먹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일학생들처럼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고 한다면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얻어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리라.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불러주셨죠? 이사야 43장 1절 아닙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에레미야서 1장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에스겔서 1장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복중에 지기 전에 내가 너를 선택하였노라. 에스겔아, 너는 제사장이 아니냐? 내가 너를 부르냐?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부르셨다고 한다면 택함까지 이루어야 돼. 택함까지 이루려고 한다고 한다면 저희 회개해야 되지.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할 것 없어. 회개해야 택함을 입는 거지. 회개 안 하고 말씀을 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 외우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 우리 주일학생, 우리 따라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줄줄줄줄 외워도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권능교회 주일학생입니다. 그래야지. 바리새인이 그래서 버린다겠어요. 서기관들이 그래서 버린다겠어요. 말씀을 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졸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수님 받아들여요? 안 받아. 그래서 다 지옥 간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말씀 많이 한다는 사람이 특별히 조심해야 되게 바리새인 된다니까. 지유한 목사는요, 벌써 바리새인들과 같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려고요, 바리새인까지는 되게 안 하게 하셨다니까. 왜? 회개를 나만큼 많이 한 사람도 없어. 왜 그러지 아세요? 길거리 다녀도 항상 내 머릿속에는요,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아팠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아팠습니까? 그러니까 이래 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안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말씀이 없으면 예수 죽이는 자들이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어디에서?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신명기 5장 3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오늘날 이 시간에,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일날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때든지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셔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하세요. 집에서 성경을 볼 때에도
성경을 펴는 순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야 은혜가 돼요. 어디든지 괜찮아. 아무데나 쭉 피면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 거기에 이렇게 펴는데 하론 유다가 몸에다 죽었느니라.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 나오면은 그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 감사해요 안 해요? 아니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는 일이지. 신명기 27장 마지막 절을 딱 폈더니 너는 저주를 받으라. 너는 이 모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할지어다 이랬어요. 그럼 여러분 저주받아라 이러면 아멘 해요 안 해요? 아멘 해야지. 왜 오늘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러게 여러분들 하론 유다와 같이 몸에 따라 죽어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감사합니다. 나는 하론 유다와 같이 몸에 따라 죽을 놈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에서 몸에 저기 내가 하론 유다와 같이 그런 놈입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주받아라 얘기하면요 복인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축복받아라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저주받아라. 3, 4대까지 저주받아라. 네 자식들 하는 꼬락서리 보니 너 저주받아라. 왜 똑바로 못 가르쳤니? 너 저주받아라. 감사해요 안 해요? 저주를 뭐로 바꾸라는 얘기요? 복으로 바꾸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이지. 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목사님 집에서 뚜기를 판 것만 생각해? 왜 여러분들 무섭게 한 것만 생각해? 그래 안 그래요? 잘못된 거죠? 누가 잘못된 거요? 여러분들 잘못된 거죠? 내가 왜 여러분들 괜히 내가 책망해요? 괜히 두드려 패요? 괜히 욕을 해요? 아니죠. 그렇잖아. 우리에도 욕 제일 많이 잡수는 우리 최장로님이시여. 최장로님 머리 들어보세요. 지원 목사가 최장로님 미워요? 아니죠. 최장로님 가라 살아가죠. 그렇죠. 그리고 욕 많이 먹었죠. 응? 아이 대답을 안 하네. 아직도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최장로님 지원 목사가 가장 사랑하죠. 네, 그러니까 책망한 거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책망받은 사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난주인가 사죄했잖아. 용서해 주세요. 사죄했잖아. 제가 여러분들 잘 신앙생활 했는데 책망하고 그런 거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했잖아. 다 용서하세요. 신명기서 5장 3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왜 다른 날 주시는 말씀으로 하느냐고. 성경 말씀을 들려. 너 왜 살아있냐니? 너 왜 미국에니? 너 비방했니? 그러면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말씀은 쟤들이라는 얘기네. 이 말씀은 쟤들이라는 말이네. 이 말씀은 쟤라는 말이네. 왜 남에게 사대질을 해? 사대질하지 말고 내 말을 말해야지. 비방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응? 원수맺지 마라. 사람 미워하지 마라. 이러면요 그냥 앉아가지고 이 말씀 막 하는구나. 그 사람이요 하나님과 버림당해. 저주받아요. 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다음 날에 무조건 책망하는 거는요 아멘을 받아야 돼.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잘 못돼 먹은 인간들이요 가만히 앉아서 살펴. 오늘 진짜 계속 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어느 정도 다 계속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맛있게 때리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요. 여기서는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다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어째 한 사람을 위해서 공격하겠냐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뭘 속에 영혼, 혼과 및 골수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펴본다고? 첫째, 속에 있는 뭐? 영. 속에 있는 영을 본다니까. 그 다음에 뼈 속을 들여다보고 있다니까.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 말씀을 시편해 보게 되면 저는 여호와를 대적하기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다 부러질지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임조사 있어요? 있죠? 아멘이죠? 저거 여호와를 대적하는 놈이기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질지어다. 다 살펴. 내 열에 다리 부러지고 그러는 것도 다 누구 얘기 있어요? 하나님께. 나도 다리를 수술 받았지만 말이지. 뼈를 갈고리 같은 거 2개를 받고 살아. 지금까지. 군대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유공자 됐지만 말이지. 감사한 일이지. 그것 때문에 살았어 내가. 사실은. 이 다리에다가 뼈를 수술해. 1시간 반 수술했어요. 그런데 수술하는데 의사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아? 서울에 있는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들이 다 불러봐서 우리 부리관님이 그래가지고 부리관님이 거기서 수술을 하는데 대장이 돼가지고 서울대학병원서부터 뭐 다 왔지 나 수술할 때 다 부리관님이 이거는요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만요. 서울대학병원 의사도 그렇구만요. 고려대학병원 의사도 그렇구만요. 그래가지고 수술 받았어. 참 감사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뼛속까지 살피셔 하나님이.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 있죠. 네가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네 생각을 통촉하고 계시고 네 혓바닥에서 지금 설교하는 이 말씀도 한 개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욥기서 4장 21절에 보면 네가 걸어가는 발걸음도 다 세우고 있대. 세우고 있대. 여러분 잊어먹어. 오늘 청당하게 하면 된다는 거 보세요.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몇 발짝을 걸어서 여기 나왔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내가 상금을 1억을 드리겠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밀히 감찰하지는 않습니다. 또는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이 세밀히 감찰하고 계시니까 네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에 우매자의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좋은 것이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 안 지켜. 지금 사람들은.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꼭 행함의 신앙을 가지세요. 말씀을 지키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다 천국 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설교해도요. 이 굉장한 설교. 지금 할 일이 너무나 많아. 그렇지만 또 우리 이쁜 사모님 나오셔서 또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 또 전해주셔야 되잖아. 생활의 양식을
우리 저번에 2월달에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했더니 그것에 충격을 먹어가지고요. 여기 오신 분이 한 분이 마태복음 1장을 2주 안에 다 외워버리셨대. 내가 얼마나 감사하지. 내가 축하 인사를 했지. 그랬더니 다 그분이 우리 총장님이 이렇게 축하 인사를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여러분들이 미안하지만은 한국 기독교 교회 회복협의회 총장이요. 이 보다그 이름이 총장이 되어버렸어. 총장이. 왜?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인데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원 목사 이거 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국 기독교 교회 회복협의회에 총장입니다. 총장. 그러면서도 글을 올릴 때마다 저놈이 진짜 총장이다 이러면 무서워서 나는 거기다 가로를 떨고 작은 자 지요와 이렇겠습니다. 작은 자를 꼭 써내라. 왜? 그냥 총장 이름으로 집이 제일 높은 놈이잖아.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우리 협회가 아주 짱짱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이제 활동을 할 거예요. 활동해서 진짜 영혼들을 살리는 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번에 또 서남아시아 저쪽에 거기서 총회에서도 또 저를 거기다가 대표로다가 한국의 기독교 대표로다가 또 임명을 해준 걸 보니까 여기 한국만 돌지 말고 또 세계로 돌으라고 저러시구나. 그냥 느껴져요. 이제는 우리 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 따라합시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 글자는 없는데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다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저가 꼭 신앙을 지켜서 우리 2023년도 복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